오늘 본문 말씀은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될 테니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환난입니다. 2, 3년만 가뭄이 들고 또 농사를 제대로 못 지어도 먹고 살 것이 없을 텐데 7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버티기 어려운 그런 두려운 일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을 공개했던 이 수넴 여인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또 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은 어려움의 시간이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임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지만은 때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오직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이 말을 받아서 수넴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당시에 땅과 집과 다른 재산들을 버려두고 이 블레셋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사 정도가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것인데 이사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번씩 짐을 나르면서 왔다 갔다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타국에 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신의 집도 전토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집과 전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가게 됩니다. 4절 말씀에는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 게하시는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치유 사건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자신의 소유를 찾기 위해서 왕에게 직접 나선 것을 보면은 앞에서는 살아 있었던 이 늙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비운 땅을 그 시대에 과부가 홀로 그것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침 게하시가 왕 앞에 있었고 게하시는 왕에게 수넴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기업과 그간의 소출까지도 모두 다 되찾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기 힘든 그런 약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또 환난을 피하게 돼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람은 전쟁을 좋아하고 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또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그가 나을 수 있겠는지를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베나닷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생 동안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의 계략을 망쳐놓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내서 에워싸게해서 백성들이 굶주림 때문에 자신의 자녀까지 삶아먹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상에 눕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그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간절함 속에서 잠시나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병 때문에 잠깐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왕도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베나닷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베나닷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나닷의 지시를 받은 하사엘은 모든 좋은 물품들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갑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제가 또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서 AI에게 이 낙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단봉 낙타는 150에서 200kg, 쌍봉 낙타는 200에서 250kg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또 비교를 해서 말과 나귀고 실을 수 있는 그 무게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면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물건들을 엄청나게 가져갔습니다. 나아만 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예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은 신이 좋은 해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나닷이 병에서는 나아서 살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엘리사는 하사엘의 얼굴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웁니다. 하사엘이 당황해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엘리사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엘리사는 하사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잔혹한 행위들을 저지르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사엘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전에 엘리야가 받은 사명 3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가운데서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그 한 가지만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그 사명이 이제 제자 엘리사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가운데 하나,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사엘과 엘리사가 대화를 나눈 후에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가게 됩니다. 40마리 낙타에 싣고 왔던 그 많은 예물들은 어떻게 했는지 제법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나아만 때에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던 것을 보면은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하사엘은 돌아가서 베나닷에게 왕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사엘은 왕에게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전한 그 다음 날에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하게 만들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하사엘의 마음속에 왕위를 빼앗으려 가는 그런 욕망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고서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속에 이 왕위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겨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살고자 했던 베나닷은 그가 이스라엘에 저지른 그 악행대로 그가 보응을 받아서 죽었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대로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됐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전망을 해보지만은 그 전망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또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동원되고 해도 일기예보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장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도, 또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알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유다 왕 여호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5번째 왕 여호람은 동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과 이름이 같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요람으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람으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왕위에 올라서 어느 정도 같이 왕위를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후에 32세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또 요시야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의 새 3대 이 선한 왕으로 아버지 여호사밧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는 보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된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만은 남유다는 아사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선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만큼 우상 숭배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그런 왕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는가 하면은 아합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과 이유를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결혼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아달랴는 어쩌면 그렇게 엄마 이세벨을 닮았는지 악한 것도 유전이 되는 것인지 아달랴는 이세벨을 따라서 악인 중에 악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도 아달랴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가 점점 번져가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호람이 이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하셨던 사람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덕분에 여호람 때에 유다가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에돔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식민지가 된 이래로 여호람 때까지 남유다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여호사밧 왕 때에 남유다와 함께 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모압과 전쟁할 때 함께 참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까지만 해도 에돔은 남유다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이제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많은 병거와 군사를 거느리고 나갑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백성이 유다군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에돔군을 말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유다가 승리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람이 군대를 이끌고 사일로 향했지만은 에돔에게 포위를 당했고 또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밤에 작전을 해서 백성들이 겨우 탈출에 성공해서 장막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에돔뿐만 아니라 림나도 배반하였더라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곧 남유다의 국력이 이제 아주 빠르게 쇠락해져 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는 강했던 이 남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해지게 된 것은 이 여호람이 유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악행을 저질러서 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남유다의 6번째 왕 아하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 아하시야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는 22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는데 그 이유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이 권사님 정도는 되셔야 우리 사이 왔는가 하면서 이 암탉도 잡아주시고 또 가정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같이 참석하고 그럴 텐데 그런 신앙적인 영향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람이 아합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도 그가 잘 알았겠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교훈을 얻게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자신이 체험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또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해서 교훈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숱한 고생들을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삶,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겪어야만 깨닫게 되고 이 역사의 교훈은 받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실패했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똑같이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삶도 있고 또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삶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숱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은 잘못을 우리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으로 교훈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아하시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여호람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 단 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받아서 가야 할 길로 걸어가고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과 29절에는 아하시야가 행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아하시야는 아합 가문의 사위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길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게 될 때 같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요람이 부상을 입게 되니까 아하시야는 그를 문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가게 됩니다. 아합의 길을 따라가던 두 왕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곳에서 두 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따라가야지 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은 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이 뭔가 급한 일이 생기고 난 후에야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복된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